사랑하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다소 미진할 때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다시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이 생활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원하고 찾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지에 갔는데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마실 만한 이런 수준이 안 됐는데 거기에 그 오지에 있는 마을의 원주민들은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퍼서 아이들, 마을 주민들에게 줬답니다. 이 깨끗한 물을 오랜만에 처음 마셔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 물은 나를 살리는 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런 경험입니다. 나를 살리는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물 마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올해 에스겔서를 3주 연속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으로 다른 나라 밑에 포로로 끌려간 거죠.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지었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초반에 그 얘기가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끌려갔는데 흩어진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서 흩어진,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 오늘 본문을 펴고 계신 분들은 22절을 보시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상고할 수 있을 겁니다. 22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시작이 되죠. 24절 눈으로 봐주시고요.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도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진짜 목적은 28절에 나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고국 땅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 고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 관계죠.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회복의 최종 목적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5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에 돌아가는 장면. 두 번째는 최종 목적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 백성들을 바꿔주세요. 그것이 세 꼭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24절에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면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누가 행하시냐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움직여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주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열망할 수 있어요. 그 회복을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의 방법에 따라서 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귀향이라 그러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흩어짐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임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만약 흩어져서 방황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모여져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회복은 그냥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복의 많은 부분을 내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시는 거 편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때는 편하고 그냥 살 때는 내가 나 편한 대로 살고 하나님은 좀 딴 곳에 계시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막상 하나님이 같이 살자 그러면 조금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데 나 별로 거룩한 삶보다는 적당히 재미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사는 것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입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지난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충영교회가 여러 단기 선교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몽골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몽골인 사역자가 4분 계시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동역하실 수 있는데 이제 4분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하게 돼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떤 시간이 가장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억나는 시간이냐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인 선교사님이 몽골에 오셔서 몽골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이분 통해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큰 누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남동생인 이 사역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정말 이제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함께 살게, 그 얘기가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살자, 너 나랑 같이 살자, 내 집에 와, 거할 곳이 많어, 이리 와, 나랑 같이 살자, 거기에 거주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그림인 겁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서 인도하여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곳에서 탈출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끈끈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깨질 수 없는 관계, 아무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모든 회복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관계라 그래요. 맨 아까 28절 지금 끝부분 나왔죠. 2년 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이 언약관계에 관련된 구절을 유심히 보자 그러고 성경을 통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구절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친숙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만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뛰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리라. 똑같은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큰 틀을 얘기한 다음에 중간에 25절, 26절, 27절에는 정말 너무나 멋진, 정말 우리에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멀리 이렇게 흩어져서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손상된 그의 백성을 하나님 땅으로 들어오게 할 때 이들을 이렇게 치유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키워드를 제가 3개로 말씀드리고 볼 겁니다. 첫째 키워드가요, 맑은 물이에요. 둘째 키워드는 새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새 영이에요. 접수하셨습니까? 맑은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새 마음을 그 안에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체인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가 버려지고 새 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새 마음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새 영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새 영을 우리에게 두고라는 말을, 새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두고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3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맑은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결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거주하려면 우리가 정결케 돼야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에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멀리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도 순결해져요. 성도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에 대한 삶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대요.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답니다.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되면 여러분 시원하겠습니까? 찝찝하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 겁니다. 기분이 상큼하겠습니까? 우울하겠습니까? 상큼할 것 같아요.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저는 아내와 함께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
갔었습니다. 평소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처음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주 기대한 것보다 더 저희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한 35도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좀 늦게 갔는데 몸이 좀 약간 좀 탈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이 찬물은 안 마십니다. 상온에 있는 물만 마시는데 이 상온에 있는 물이 한 35도가 넘으니까 미지근해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이게 물이 주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약간 탈진이 될 무렵에 제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시원한 물 좀 마시자고. 그래서 그래 시원한 물 마시자고. 근데 보니까 거기 이렇게 조그만 그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시원한 물을 2병을 샀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한 병이 왔죠. 근데 저는 그 찬물을 원래 안 마셔서 기존에 있던 물하고 섞었어요. 기존에 있는 물하고 섞어서 좀 덜 차죠. 근데 그걸 마셨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요? 시원한 물이 딱 들어오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몸이. 저는 그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몸에 막 이게 적어졌던 에너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영혼의 물도 우리의 이 영을 리프레시합니다. 맑은 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흩어졌던 방황하던 하나님의 자녀를 상처와 더러워진 모습과 손상된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바꾸시는데, 첫째, 맑은 물로 정결케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맑은 물로 정결하다 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정결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시 25절을 보시면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한 건 당연한데 강조된 게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 숭배,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에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우상 숭배는 사실 그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하고 비나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해서 안 돼.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우상 숭배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점을 친다든가 무당 구술한다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만이 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상 숭배의 이 피해,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가, 이걸 이제 연구해서 적용하시는 목사님들, 연구가들이 많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폭넓게 설명을 하는데, 그중 2가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는 현상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비나이다 하지 않아도, 내가 점을 치거나 무당구제에 나의 인생의 미래를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완전히 빼앗겨 있다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으시면 한 4가지 정도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어디서 오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게 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들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이 들어져 있는가? 그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자꾸 분노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식이 우상인 것 같다고.
나를 가장 위로하는 거는 아이들이고,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고,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도 아이들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면 좋죠. 아이들이 잘 되면 정말 위로를 받아요.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다 커서는 좋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잘하고 뭐 손주 손녀도 잘 낳고 그러면 좋죠. 그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되게 해요. 그런데 그 기쁨, 위로가 내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 가운데 잘 커준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보여서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싹 빠져 있어.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상 섬김으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어줬다. 그럼 맑은 물로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맑은 물로 씻어주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삐뚤어져서 탄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여?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다음을 보셔요. 그 다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최종적인 모든 것에 마지막을 붙들고 계셔서 그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자꾸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잘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25절을 볼 텐데, 자, 25절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반복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그랬는데, 본문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한다. 좀 다르죠?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기 전에 맑은 물로 씻어서 한번 크게 정결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뿌리는 정결이 또 있어요. 이건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 여러분, 세례 대부분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을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으셨어요. 정결하게 할 때 여기서 맑은 물을 뿌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들이 다 망가졌어. 근데 본국으로 데려올 때 하나님이 정결하고 맑은 물로 해서 청결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식화해야 돼, 공식화. 이 사람들은 다 정결하게 되었다. 공식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12년 된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었죠. 어떻게든 비집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정면으로 가서 예수님을 볼 마음에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죠.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옷 끝자락 한 자락 만진 거죠.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냥 밀친 거겠지요.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만졌고 그 여인이 치유됐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접니다라고 나오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원래 마태복음에 보면 안심하라는 말을 써요. 안심하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네 죄가 너를 깨끗게 했다. 네 죄가 씻겨졌다고 얘기하세요. 평안히 가라고 얘기해요. 네 죄가 씻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넌 깨끗하다. 여러분, 망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 땅으로 돌아올 때는 내면적으로 씻겨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선언이 돼야 됩니다.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씻겨졌다. 그 선언을 해주는 게 맑은 물로 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두 가지 경험이 다 우리에게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로 싹 씻겨주셔서 정결케 하게 하시고,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음을 만방에 선포해 주시는 은혜까지 받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새 마음을 주신 거죠. 자, 이제 본문 다시 봅니다. 26절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둔 것은 27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같이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드러운 마음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굳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누구나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새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맑은 물로 씻겨 우리를 근본적으로 정화시켜 줄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이. 이게 우리가 기질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새 마음의 특징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꿔치기 되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치게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굳은 마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혹시 돌 같은 마음 떠오르신 분 없으세요? 정답이에요. 본문의 그 원어의 뜻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도 문제 없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인데, 이 돌 같은 마음을 조금 더 풀어보면 성경에 진짜 돌 같은 마음 가진 인물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굽 왕 바로. 성경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다고 얘기하죠? 강팍하다고 얘기해요. 강팍해. 이게 굳은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에요. 전혀 들어가질 않아. 그렇게 그냥 모세가 기적을 베풀어서 재앙을 베풀 때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선 또 바뀌어 금방.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바뀌잖아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사울에 관해서 사무엘이 얘기할 때 고집스러운 마음 조심하라 그래요. 완고한 마음 조심하라 그래요. 완고한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완고한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쓴뿌리,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이런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고요,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너그러운 마음 같은 거 떠오를 거고, 유연한 마음 떠오를 수 있고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앞에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었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입니다. 살도 아마 아가살같이 말랑말랑한 살일 것 같아요.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풍성할 때보다 긍휼할 때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수용력이 넓어지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바꿔주시는 게 사마음입니다. 사마음 꼭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철에 땅이 얼어 있을 때는 거기에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습니다. 봄이 돼서 이 땅이 녹고 거기 이제 봄비라도 한번 쭉 내려와가지고 촉촉해지고 땅이 부들부들해지면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잘하죠.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 같은 땅인데 굳은 땅과 촉촉한 땅이 있듯이 같은 마음인데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제목이 앞권이에요. 이 책을 제가 좀 이따 올려드릴 텐데, 내가 저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그 내 눈을 조금 더 크게 뜨시고 이렇게 잘 내용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올려주세요. 혹시 저거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제 내려주시고요. 저는 이 책을 정독은 하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눠요. 돌발성 분노, 잠재적, 생존성, 체념성, 수치심에서 버림받음에서 이렇게 분노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분노가 생길 때 이 분노가 왜 생기는지, 어떤 타입의 분노인지를 잘 분석하고 자기가 인지하면 이 인지한 것으로부터 행동 조절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 조절이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그것을 했던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걸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경험들을 모아서 이걸 하면 행동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혹시 나에게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이 그냥 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맑은 물로 씻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뿌려주셔서 이제 너 괜찮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셔서 내가 행할 수 없는 의지가 행할 수 있도록 의지까지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치유가 돼요. 보통요, 이쪽으로 심리학이나 이런 이제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이 정말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인지하고 그걸 갖다 내 행동으로 조절하려고 애쓰다 보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요, 마치 부산에 가는데 KTX 타고 가면 2시간 많이면 가는 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속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욱하는 성질 있으세요? 그게 나한테 무슨 분노 장애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포로 생활했다고요.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에
돌아와서 이제부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 만들어줄 때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를 세 가지를 이렇게 한 겁니다. 맑은 물로 씻어.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내 영을 그 속에 두어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꼭 붙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거주하는 개념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내 속에 두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 본문 보면서 확인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규례는 엄격히 말하면 다른 단어이지만 이 맥락에서는 동의어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던 사람이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등은 전기가 있어야 켜지죠. 아무리 좋은 전등도 전기가 없으면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연결이 돼야 전등이 켜지는 겁니다. 새 마음을 전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생겼어도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전등이 확 밝게 켜지는 겁니다. 맑은 물로 씻기시고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바꾸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하면서 영원히 끊기고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얻게 돼서 이제 그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